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찬양가 경배팀이 찬양을 인도한 다음에 이윤희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주님 앞에 진실된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식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초목이 푸르르무 생기로 왕성하여 가는 계절, 부모와 자녀, 스승을 공경함과 사랑을 알아보고 돌아보는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알아가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태가 점차 완화되어감에 따라 교회의 각 부서의 활동이 서서히 회복되어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심하연 어린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세례식이 진행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성령님으로 임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결되어져 그들의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고 극심한 세계적 경제난, 식량난, 자국의 정치적 이기심들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고국은 새 지도자 선출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코스트의 집회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강사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하사 주신의 말씀에 감동 감화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드러나며 범사의 그 말씀이 생각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유초동부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오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부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성자라고 불리는 하천풍원 목사님이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가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광경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옆에 있던 독일 목사, 미국 목사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시아 일본에서 온 목사인데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나이아가라 주인이 있구나. 뭐 국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개인 건가 보다. 개발을 해가지고 개인 건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나이아가라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목사님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흥회를 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강대상에 그날 와서 보니까 웬 키가 작달막한 아시아 목사가 올라오니까 다들 실망을 했어요. 뭐 대단한 갑부집 아들의 헌칠한 그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이아가라도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나는 그 아들이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아멘을 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많은 그 세례할 때마다 독일 교회도 항상 이 말씀의 슈티시포르트로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독일어에서는 두 비스트 마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두 교헤어스트 미어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거다. 그 말도 맞고 너는 내게 속한 자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군이 전쟁 나갔다가 노획물을 이렇게 얻어요. 그 중에서 딱 나에게 좋은 거를 골라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 그게 쉐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골라 뽑으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친백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헬라어 페리우시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리라는 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시우스는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쳐서 나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인감도장처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러죠? 계약서 만들고 도장 찍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집 계약 문서를 쓰고 서로 도장 꽝 찍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따릅시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민주화 그런 세상에서는 그 인간에게 소유가 개인 거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켜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해도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정당하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근데 독일을 포함해서 이 소유럽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강조해요. 모든 소유는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분배의 정의를 세웁니다. 분배. 이게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좀 더 벌고, 능력이 안 되면 좀 덜 벌면 더 번 사람 거를 세금으로 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롭은 여전히 좌파라 그러죠. 좌파. 그 자본주의의 이렇게 대칭해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이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라, 물론 그거를 용납하세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기도 해요. 또 내 것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 자유로 내 돈을 쓰는데,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눠서 공유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애를 써서 공부도 하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것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번 돈, 학문, 이 모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 생명 자체가 내 거다.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달란트, 모든 재물 다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부른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여기에 샤프트, 게마크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물건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가치가. 똑같은 항아리인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종이에 끌적끌적 했는데 아무리 웬만한 화가가 그려도 피카소가 이렇게 대식만 한 것도 뭐 5 밀리언 막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소유냐, 이게 이 그림이 누구의 소유고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냐, 굉장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것을 뭐 뺏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거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맡겼다. 청지기로 맡겨준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게 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구려하지 말고 오게 하라. 동쪽에서 서쪽에서 전 세계에서 내게 오게 하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는 말을 씁니다. 알리야. 뭐 알리야 운동 그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알리야라는 말이 올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올레. 올레라는 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간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 올라간다는 말을 해서 올레라는 말을 썼고, 올레라는 말에서 알리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알리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강제로 알리아가 된 일이 있었고 자율적으로 알리아가 된 적이 있어요. 중세기에 페스토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거는 퍼뜨린 거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천주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많이 강제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는데 그 해에 해방이 되고 나서 돌아간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됐을 때 인구가 7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70만. 근데 2014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약 800만이 모였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약 800에서 90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1000만이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1300만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잠깐 짬을 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엔틀리시 구주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세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징조를 말하는 건데, 에레미야 29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라를 잃고 어마어마한 그런 4,000년 넘는 그 역사에 2,000년은 아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과시화되고 있다는 것,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리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단도 있고.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다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영접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약 700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성경이 나와 있고요. 직설적으로 160개 넘는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오늘 유아 세례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답도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내 아이를 성령으로 인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제세례 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유아 세례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이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는 거거든요. 컴퓨터 용어를 말하면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인을 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지식이나 정보는 다 소프트웨어예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요.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고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세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지,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 더,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내 거라고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 한마디 해주면 2달 동안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칭찬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기분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고 에너지가 되는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오늘 찬양과 경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기타 치고 뭐 치고 하면서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칭찬을 넘어가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지만 이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진심을 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어로도 노래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카타콤베에서는 소리도 못 내고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찬양이 못하지 않았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요소 중에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데 싫은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칭찬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괜히 밥맛이 좋아요. 에너지가 막 솟쳐요.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은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실까?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 의식 못하지만 칭찬하잖아요. 자기 마음에도 그 칭찬하는 내용이 이게 스며들어와요. 그죠? 불평하는 사람들 봐봐요. 점점 그 마음이 이그러져요. 점점 마음이 침륜 가운데 빠져요. 근데 남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점점 그 인격이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응? 여러분, 찬양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가족을 만드시려고 지으신 겁니다. 우리 가족. 성부, 성자, 성령도 세 분이 한 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종종 첫 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 붙여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왜 그럴까요? 야곱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미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과거가 너절하면 그 이름 지워버리고 새로 이름 짓고 싶다고요. 근데 야곱이라는 말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가끔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세요. 이스라엘아 이러면 되는데 야곱아 이래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건 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존귀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말을 부를 때는 넌 그래도 나하고 씨름해서 날 이긴 사람 아니냐 그런 뜻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신 야곱을 부를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의 그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버림받았어야 될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내가 나하고 약복강에서 실험을 해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넌 나를 이긴 자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아들이 부모를 이겨요? 못 이겨요. 아버지가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그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사를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를 연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스톱시켰을 때 그걸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그 풀물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물 한 폭이 안 나고 물 한 방울 안 나는 데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모든 환난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질 수 있어요. 강물이 막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가지고 되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손을 꽈쌌고 말이지. 손을 보니까 손에 막 땀이 절절 흐르고.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젊은이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학교 성적도 문제고 이거 졸업해도 갈 대학이 문제고 대학도 나와도 직장도 문제고 직장 나오면 또 결혼할 문제도 문제고 집안 칸도 없고 너무너무 막막해서 솔직히 자살하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볼펜을 한 자루 꺼냈습니다. 형제요, 이 볼펜을 똑바로 세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볼펜을 어떻게 똑바로 세워요? 이 기차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볼펜을 손으로 딱 잡더니 최고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 봐, 세워지잖아. 그때 청년이 물었어요. 핀찬을 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 손으로 잡아준데 그걸 못 세울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그거야. 자네 혼자는 힘들겠지. 그렇지만 나도 약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 내가 그냥 서서 살 수 있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 자네도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면 하나님이 자네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전도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존 강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어린아이 하나가 하루 종일 깎아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었대. 정말 골동품 같은 배를 만들었대. 그걸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강물에 띄었어요. 띄었는데 이게 따라가다가 강물이 갑자기 세게 흐르니까 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띄어서 쫓아갔는데도 저희가 그 정성스럽게 며칠 동안 깎아서 만든 그 배가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장에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그 배가 골동품 가게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내가 만든 배인데, 저 다시 주면 안 돼요?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응? 나도 이 돈 주고 산 거다.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가 집에 쫓아가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팔으라고.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자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빌려서 그걸 다시 샀답니다. 사가지고 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 배에다가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왜? 내가 너를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내가 잊어먹었지만 내가 너를 돈 주고 다시 샀으니까 내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블로 사신 거예요. 더블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를 동행하셔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정말 관리를 잘 하거든요. 관리를 잘 하는데 만약에 잊어먹었는데 그걸 다시 돈을 주고 찾았다. 얼마나 그 물건이 귀하고 다시는 안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오래전에 저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 집사람 반지를 훔쳐갔어요. 제 집사람 반지를 훔쳐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반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지를 다시 이렇게 사줬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로 안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아예 끼지도 않고 잘 깊은 데 보관해놨어요. 그래서 그 끼지도 않는 반지가 그게 무슨 의미야? 껴라. 저도 이렇게 반지가 여기다 껴야 되는데 손가락이 굵어지니까 새끼에다가 이렇게 옮겨 꼈습니다. 여러분, 반지가 아무리 귀하지만 그걸 끼고 다녀야지 또 잊어버릴까봐 그 집에 깊은 곳에 감춰놓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또 잊어버릴까봐 이제 지금은 이제 근무를 안 나가니까 좀 달라졌습니다만 근무 나갈 때는 항상 병원에 가면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뺐다 잊어버리니까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값진 그 물건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애착을 가져요. 정말 애착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직접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드셨고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성령하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우리 가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보배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담대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귀중하고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인 줄을 알아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성령으로 인도하여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중심을 아시오니 중심대로 갚아주시고,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아시는 주님께서 맘대로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많아서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몸된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며,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한 주관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잠깐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엘턴 심현석 형제님, 심유선 자매님, 또 파틴 김수진 아이텔, 예. 그리고 심하연이 부모님들에게 유아세례에 대한 문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전도해서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큰 성례식 중에 하나가 세례식인데, 오늘 이 심하연이는 268번째 세례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268번째 지금 세례를 받게 되는 건데, 사실 대단한 숫자죠. 처음 예수를 믿거나 유아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세례 증서를 주는데 귀한 행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육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이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생명체요 인격체인 줄 알아 바른 인격적인 교육으로 자녀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에 서약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딸 심하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아멘. 네. 네, 앞으로 좀 오십시오. 잠깐 앞에 오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심하연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장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자녀로 양육받을 것을 믿고 맡기며 위임하며 유아 세례를 받도록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식을 베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행하지만 부족한 종의 손길을 통해서 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대로 세례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 가정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쪽으로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두 분 다 이쪽으로 오시고 Taufe Urkunde fürchte dich nicht, denn ich habe dich erlöst. Ich habe dich bei deinem Namen gerufen. Du bist mein. Jesaja 43:1. Namen 하연 마리아 심 바이블리시 엘턴 현석 심 und 유선 심 파틴 수진 김 에어텔 좀 같이 나오세요. Geboren am 1. September 2020 wurde am 5. 2020 in der evangelischen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in Berlin e.V. getauft. Berlin den 22. Mai 2020 Pfarrer 은선한. 이 증서는 독일 교회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증서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촛불처럼 밝고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초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경조부에서 준비한 꽃을 좀 저쪽을 보시고 모든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손을 들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예,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몇 분은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득불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는 대면으로 나와서 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가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때 혹은 창립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그 다음 주죠.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때는 이 독일 교회가 오전에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미리 좀 시간을 이렇게 잘 메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도 그 6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모임 전에 오늘처럼 찬양과 경배팀이 찬양을 좀 힘있게 하고 우리 젊은 또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아주 참 좋은 복음송들도 많습니다.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따로 이 예배 끝내고 2부 순서로 청년들만 또 창각 경배와 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심연석 그 형제님 가정에서 아마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예, 가실 때 선물을 또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뭐 그냥 이 실내에서 그냥 이게 가벼운 거는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거리를 뛰시고. 근데 이제 비빔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독일교가 여전히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좀 이렇게 완전히 완화가 됐을 때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세 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또 한 달에 하는 것도 가능하면 팀을 좀 여러 팀이 나누어서 1년에 그저 한두 번 하면, 많아야 두세 번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너무 부담 갖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하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기쁘게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건 좋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식사조는 아무래도 올 7, 8월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팀을 잘 나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도 중입니다. 예, 그리고 셀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임원들이 오늘 잘 의논하셔서 조를 잘 짜시고, 그래서 준비해서 기도한 가운데 6월 둘째 주부터는 실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찬양 강의팀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 삽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ich nicht, denn ich habe dich erlöst. Ich habe dich bei deinem Namen gerufen. Du bist me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며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 가족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앉으시고요. 오늘 박예설 자매님, 우리 김계수 장로님 오늘 못 오셨죠? 김 장로님 오늘 가정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설 자매님, 우리 이제 카메라맨이 아니지 카메라 프라울라인 지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또 사랑하는 딸 소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김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선교 가족들 오늘 이 기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유쾌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